이 디도서는 사랑하는 그 디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보내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도라고 하면은 사실 디모데보다는 좀 덜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디모데가 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디도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성경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디도가 디모데보다도 뭐 이렇게 누가 더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으냐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견준다고 하는 것이 좀 이게 무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더 큰 많은 목회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은 아마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디도가요 디모데보다도 먼저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그 전 아니면 그 1차 전도 여행 하는 가운데에서 아마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디도라고 할 때에 이 디도는 참 많은 이 교회의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또 해결사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아볼로를 이제 목회자로 먼저 세웠는데 아볼로를 목회 세웠는데 아마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떤 일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이렇게 막 파당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또 보내게 됐는데, 디모데도 그 일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도가 이제 가는 곳마다 좀 그런 영향력들을 이제 발휘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 섬에 이제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레데 섬을 이제 쭉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목회지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험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도라고 하면은 그 좀 더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은요, 이 디도는 이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헬라당이라고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음을 더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또 완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제 이 건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올려서 사도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자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 바울이 거기에 이제 헬라 사람 한 사람, 그 바나바와 함께 같이 헬라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중에 믿음에 아주 신중하고 또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도를 언제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 이미 안디옥에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낳은 자들 사실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을 디도를 만나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지,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디도를 만났는지, 그것을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튼 디도를 디모데보다 훨씬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다시 이제 방문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의 아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디모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는 훨씬 더 먼저 만났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은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디도가 그 이름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디도가 누가의 친척이 되지 않느냐, 누가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자신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는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그렇게 열심히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서 디도가 혹시 누가의 친척, 아주 가까운 사이가 혈육의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디도는 바울과 오래전부터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디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언제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그레데 섬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첫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힐 때에 이제 배로 향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광풍을 맞게 되는데, 그 전에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고 한다면은 이제 그 그리스 반도의 그 지중해 그 바로 밑에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섬이고요. 또 소아시아로 보게 된다면 남서쪽으로 해서 지중해 가운데에 5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옥토가 많아서 많은 나라들의 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육지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침공을 받았던 그러한 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로마로 이제 호송되기 전에 이제 그레테 섬 해안을 따라서 이제 쭉 남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미양에 한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양에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선주나 또한 선장이 그러지 말고 이 겨울 지나기가 미양이 너무나 적은 항구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 그레테 섬 가장 그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는 이제 시설도 많고 향락 시설도 많고 하여튼 이 선원들이 지내기에는 가장 세상적으로 이제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만난 것이 바로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데 섬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이 그레데 섬을 오늘 이 디도와 함께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먼저 다른 또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되는데 그 그레데 섬에
다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은 전했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이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도로 보게 되면은 이 디도서를 이제 쓴 연도가 거의 한 64에서 65년, AD 64에서 65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그 디도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 2절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소명에 복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종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정체성,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디도에게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람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godli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이 godliness를 위한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진리의 지식이다, 영어로 보면 이제 knowledge of the truth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uth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정말 영생의 소망에 또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truth죠.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닮아가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연합하는 삶,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영생인데, 그게 좀 나오니까요, 그걸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knowledge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더 닮아가면서 더 깊이, 더 깊은, 더 충만한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필요한 knowledge, 지식들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도 저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랑에는요, 정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어떻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더 잘 살필 수 있을지,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뭐 됐지라고 그렇게 끝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를 향한 또한 마음의 뜻이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을 알아갈 때에 믿음을 더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소망이 더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을 그냥 캐주얼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알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생이 완전히 나의 참된 현실이 되는 완전한 이 영생, 이 full life, full eternal life를 우리가 누리는 그 시간이 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가 붙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왜 거짓이라는 단말을 여기에 썼느냐라고 한다면, 그때의 그 그레데 사람들의 그 성격,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지럽혔던 그 헬라파 가운데서 그 할레파 사람들과 또한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이것들이 다 참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그런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영원히 정말 한결같이 거짓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전도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요, 또한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디도 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게 맡기신 것이요, 또한 디도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이제 12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로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성.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성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명을 주셨던 것인데, 바로 다른 사람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한 경건함에 이르러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지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 사명이 바로 사도적인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게 나에게 주신 믿음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기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이제 이 서신을 쓰는 이제 본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 그곳에 이제 함께 목회하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남겨두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레데 섬을 보게 되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소위 이 목회 험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목회 험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2절 보시게 되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게 되면요, 이 그레데에 대한 좋지 않는 평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주전 6세기에 그 시인과 현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 키게르라고 하는 사람,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따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의 그 대표되는 그 명사가 뭐냐면 저는 그레데 사람 같아.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고린도에 정말 음행들이 많아서 그런지 막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 표현이 뭐냐면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Corinthians.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음행하고 막 간음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것을 밝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레데 사람 같아. 그 사람 말 믿지 마.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그 특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사람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 인도 사람 하면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평가들이 되게 나오는 걸 제가 이민을 하면서 초창기에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뭐 중국 사람은 어떻고 뭐 인도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제 말로는 막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이 신사적인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면
너무 정말 은혜롭고 그냥 자비롭고 정말 관대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좋고 진짜 아름다운 소문들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그레데 사람 같다느니 고린도 사람 같다느니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베레아의 숙녀처럼, 그죠?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처럼 정말 그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험지라고 하는 거죠. 이 보통 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요, 교회 안에 가운데에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10절이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헬라파 중에 이 할례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과 정말 그 진리를 자꾸 이렇게 훼손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이제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교회도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레데 섬 안에는요, 이게 가정교회들이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레데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도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삶의 모습이 안 좋죠. 또 이런 또 어려움들이 또 있죠. 또 보시면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도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유혹하면서 또한 그들을 갖다가 다른 헛된 진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도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도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유대교회의 그 율법이나 그 전통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그리스의 신화적인 요소도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는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영지주의와 또한 그 유대교회의 그 전통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레데가 험지 중에 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곳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새 가족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도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험지 가운데 누구를 남겨둬야 될 건가 생각해서 누구를 불러야 될 건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디도가 적격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가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는 디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말 유혹도 많고 또한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성격들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그 험지에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지도자를 잘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은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의 어떤 그 장로의 그 직분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의 그 어떤 가족이나 그 부족이나 또 공동체의 그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연륜이 깊고 지혜롭고 또한 신앙이 있고 하시는 분들, 그 대표할 만한 사람들. 누가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를 레커그나이즈 해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시작했던 그 직분이 바로 장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세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면서요, 오늘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 다처제를 일부 다처제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쾌락이나 그것에 대해서 삶을 이렇게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 비난받지 않는, 또한 그 자녀들까지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어떤 그 표현인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또한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렇게 다스릴 때에 이 믿음의 그 자녀를 둔 자 가운데서 이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 자녀들이 막 방탕하거나 또한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녀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감독까지도 끝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다스리려면은 이런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대표되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 감독을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행정도 이렇게 같이 담당을 하는 그러한 그 위치가 바로 이제 감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을 뽑아서 이 교회 어떤 최고 지도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러 가는 것이 이제 감독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지 부리지 않고 막 지도자는요,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성을 내서는 안 되고,
인에 술 같은 것에 막 중독되어서 인에 박히지 않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타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요, 집에서 이렇게 막 자녀들과 아내를 이제 구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 때 참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자기 위치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질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하는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믿음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그것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자리와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 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소위 요즘에 말하면 속으로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에 이거는 제일 먼저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우리 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신앙심, 우리의 섬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 디도서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만 봉사하고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가지고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고, 그 위에 인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귀한 인격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어떤 때는 양도 아니고 천사도 다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참 오늘 말씀처럼요, 거짓된 가르침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믿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너무 뭐라 그러나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뭐가 너무나 많고,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할례파들이 막 속이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건 재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재갈을.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런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들, 어떤 정말 가짜 뉴스,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떠돌아다닐 때, 이거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재갈을 물려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재갈을. 근데 요즘 교회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보십시오. 이 그레데 사람, 예수를 믿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거의 인격 파탄자처럼 그런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3절 보게 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엄히 꾸짖어서 믿음에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인격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목회자가 제일 교회 섬겨야 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는 교회 지도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직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아니면 직분으로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섬기는 것을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로 내가 어떤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정말 세속화되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